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다음 주면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은 뭐니 해도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고 있던 가족들, 친척들 이제 다시 함께 만나서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의 소재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위는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3위는 결혼 유무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2위는 대학 입시와 성적에 대한 그런 소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취업이나 연봉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취업이 사람들에게 참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취업이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해요. 당시 경제 상황은 아주 절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일감을 얻었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아주 작은 보수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리 이곳저곳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의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했던지 9시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옵니다. 계속해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저녁 5시에도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이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주인이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좀 달라요.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품꾼을 부른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품꾼을 자꾸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 구원의 은혜, 평안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먼저 들어온 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여와서 땀 흘리면서 수고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자들과 아주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11절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시다니요.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그렇게 따졌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0,000원을 받았다면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만 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눠 주었을 뿐입니다. 먼저 들어온 품꾼의 착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들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 한 데나리온의 정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일을 해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뭔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믿어서? 아니죠.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찾아옵니다. 아마 먼저 들어온 자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주인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만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까지 얻고 분명히 신앙의 경력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들어온 자는 나중 들어온 자를 시기하고 불평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아파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 믿는 연약한 자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 들어온 자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저녁 5시가 되어서 장터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들을 써주는 자가 없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힘이 좋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먼저 다 불려가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서 그저 길을 서성거리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포도 주인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남은 시간이 1시간 뿐이었지만 아마 이들은 있는 힘을 다 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품삯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볼품 없는 자를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며 얼마를 주시든지 아무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나중 들어온 자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한 데나리온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강한 자뿐 아니라 약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996년 32,000명이 출전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언론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승한 사람이 아니라 꼴찌를 한 사람이에요. 61세의 여성 마라토너 조 코플리비츠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지팡이를 의지한 채 간신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땀과 눈물로 절은 다리로 42.195km를 달려서 하루하고도 4시간이 지난 28시간 45분 만에 피니시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생애 20번째 마라톤 완주를 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꼴찌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 주실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은 빚쟁이 신앙이었습니다. 왜 복을 안 주나? 왜 이것밖에 안 주나? 불평했지만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은 빚진 자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나중에 들어온 자의 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중된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해 있습니까?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먼저 된 자가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초신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신실한, 더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또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귀한 삶을 후회와 탄식으로 보내선 안 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라는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함으로 충성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역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늘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빚진 자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처럼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